예,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까지입니다. 어, 11장 27절에서 12장 3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을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여정은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 아브람에 대해서 400번가량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진실로 그런 반복법이죠. 진실로 이르노니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브람에 관련된 내용을 400회 정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인물을 400번 정도 기록했다면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아브람이 가지는 그 유치, 어떤 또 신앙의 어떤 여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여러분 아마 신앙을 해보시면 알지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내려가는데 어쨌든 이 3대의 신앙을 이어간다. 그건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3대 이렇게 이 정도 이어갈 정도가 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굉장하게 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대를 신앙이 이어간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고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그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후손들이 자자손손 어떤 그 신앙의 수준과 질적인 부분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아질 수 있도록 그게 최고 복이죠. 최고 복이고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 미래와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등한히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헌금하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교회에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키우지 못하고 헌금을 주로 하는 어떤 부류 쪽에 좀 초점을 모으고 목회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병폐죠. 이제 이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좀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지금 그 어떤 그 후대들을 이어갈 만한 인재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심각해졌죠.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만 여러분 걸어다녀도 4명 중 1명은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게 조금 약화되고 많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 그 무슬림들은요 인구 다산 정책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7대 종교 안에 들어갑니다. 무슬림이 7대 종교 정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게 3대 종교라 본다면 이 3대 종교를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잘 안 들어오죠. 근데 7대 종교 안에 일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도 서가셨을 때 그때 보니까 7대 종파의 그 수장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는데 7대 종교 안에 무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도로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조금만 이렇게 10년, 20년 내다보면 무슬림의 다산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화 될 겁니다.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무슬림들이 우리 젊은 세대, 대학생들 세대에 가서 물량 공세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물량 공세하죠.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인구 정책, 우리 스스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은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잖아요. 물론 지금 세상에 어떻게 가르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굉장한 전술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엄청난 어떤 수적 어떤 감소세 이것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제 얼마 안 가서 대형 교회들도 교회가 운영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총회 안에서도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인데 이제는 선교사들이 어느 교회에 어떤 분들의 선교비를 후원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를 떠나려고 한다면 선교지에 가서 스스로 뭔가를 해서 선교 활동하도록 준비해야 된다. 뭐 기술을 가지든지 뭐 의술을 가지든지 뭐 집짓기를 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떻든 뭔가 특출난 뭔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가르쳤어요. 그 양성교사님이 가서 이번에 그 강화에서 이번 우리 총회 선교사 파송 그 가르침을 하셨는데 이제 아프리카 지역 이쪽에 좀 대표로 와서 좀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총회에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후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가서 선교할 생각이 없으면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기독교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5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선교비가 삭감되거나 없어질 것이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 못 보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선교사들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예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했던 것은 그렇게 틀리지 않죠. 한국교회 5년, 10년 후가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때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어떤 그 총회적으로도 그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들 훈련하면서 그런 자가 어떤 선교에 관해서 어떤 좀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수록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더 하나님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좀만 어려우면 하나님 버려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관한 사단들의 전술과 전략이 과거 핍박했던 때와 다르죠. 지금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술과 전략을 바뀌어서 과거에 핍박하니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신앙으로 나가거든요. 지금은 그냥 프리하게 놔둡니다.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망가지는 거예요. 의외로 쓰러지고 의외로 하나님 멀리하고 의외로 세상 당하는 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핍박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기도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서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안타깝죠. 또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 많이 무디어졌다고 할까요? 무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예민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할 때 저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게 세상 소리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고 바삐 살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할 만한, 또 말씀을 듣더라도 깨달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영적 감각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번에 어느 기독교 신문을 제가 좀 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묵상하지 않고 설교 준비한다. 묵상. 여러분, 저도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 있는데 설교는요, 원고를 딱 워드 작업을 다 하고 그리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요, 끝이 없이 나와요. 끝이 없이. 그래서 제 원고를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게 아이패드에 글을 써와서 이렇게 좀 이제 저장을 해서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데 보면 글씨가 있죠. 이런 글씨가 있죠. 이런데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이유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지가 뭘까? 굉장히 이제 그게 묵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지 않고는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타이핑, 워드 작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영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대로 막 쳐나가거든요. 그냥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쭉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되고 설교가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한 줄을 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묵상할 때도 있고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여러분이 개성해 가야 된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빌레몬서 배웠죠. 빌레몬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 재림에 관해서 하자가 생각지 않는다. 이런 역할들 좀 드릴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교회요. 이거 교회.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살려내 죽이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고 죽고 결정됩니다.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서갈 것이냐 이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교회.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세워지면 단 10명이 모여도 그 10명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뭘로도 만들 수 있다고요? 돌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덩이로 가지고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간혹 그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아니면 하나님 일을 못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섭니다. 그것은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세요. 욕심을. 좀 힘들지만은 욕심을 부리면요. 그 욕심 부리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여러분이 주어주신 또 부어주신 복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수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 주십니다. 제가 언제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드린 적이 있죠.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확신합니다. 제가 철야할 때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죠. 철야할 때에 정말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정말 떼거리가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안 되는데 동생 대학 가르치고 아버님 용돈 생활비 좀 드리고 남는 돈이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 생활하기가. 6만 원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얘기죠. 25년 전 또는 27년 전 얘기입니다. 27년 전에 6만 원까지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때도 보통 어떤 사역자들의 월급이요.
그 전도사 정도 되고 되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 사역할 때 사회비를 25만 받았으니까요. 그럴 때니까 그것이 그때 30만 원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때 6만 원 정도니까 여러분 그때 6만 원으로 생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선교비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철야를 이제 7명이 3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3년 6개월 철야를 하는데 7사람이 모여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7사람의 기도를 밤새도록 새벽 예배까지 그때가 이제 딱 지하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3년 6개월을 철야하는데 그 철야하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목회 미래를 위해서 헌금해라, 선교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굉장히 하나님 야속하신 분이죠. 제가 여러분 생활비 6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3명이나 있지. 도저히 생활이 안 돼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어쨌든 그렇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절반을 한 겁니다. 하루에 1,000원씩. 여러분 지금 1,000원 무슨 얘기죠? 지금 생각해서 1,000원이 무섭죠. 26년, 27년 전에 1,000원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근데 저로는 생활비 전반이었어요. 절반. 비록 3만 원인데 제 생활비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했습니다. 철야를 동안에. 몇 달을 했는데 계속 새벽마다 강단에 올리는 거예요. 강단에다가. 아마 목사님도 지겨웠을 거예요. 온라인에 헌금기도 안 해줄 수는 없고 헌금 번호가 뻔하잖아요. 이게. 목회자에게 들어오면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몇 개월 동안은 이제 헌금을 올리니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저기 왔죠. 음성이 들려서 그때 이후로 이제 선교비를 이제 올리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올렸는데 사라지더라고 또요. 그럼 3만 원까지 산 거잖아요. 3만 원까지 산 건데 3만 원 사나 6만 원 사나 똑같더라고요. 사라져요 또.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그렇게 버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비를 드리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이 뭐였는가 하면 네 목회하는 동안 내가 너 의식주 문제 책임져 줘. 저는 그때 그 음성이 얼마나 제게 정말 저를 황홀하게 만들고 저를 하나님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 작은 예물을 드렸지만은 그 정성을 받으신 거니까 액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의 정성을 받으신 거니까 그 정성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너 목회하는 동안에 너의 모든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줄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자녀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지금도 믿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또렷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음성 전담도 이상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런 철야해 보면 그런 영적인 그때는 제가 물론 그걸 추구할 때니까 영적으로 그런 굉장히 영계 세계를 추구할 때니까 영적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느 곳을 가서 은사를 받아 예를 썼던 시대니까요.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 교단이 오순절 계통이었기 때문에 더 금식하고 뭐 그런 쪽에 강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은사자들이 있다 하면 찾아갔습니다. 밤에 또 뭐 지금은 좀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수도는요. 방화동에서 대한수가 철원이죠. 그가. 철원이 방까지 뛰는 거예요. 밤에. 뛰어서 제가 25인석 버스를 끌고 막 가는 거예요. 저 집사람하고 이제 교인 몇 사람하고 해서 25인승을 끌고 대한수도가 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가면 이제 그 재단지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르는 세계죠. 재단지기들이 그 옛날에 까치 옷 같이 이게 무릎 밑에 들어가는 치마 있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하얗거나 검은 옷을 딱 입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이 성령 춤을 춥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는 전진 원장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할 때 깊이 들어갈 때인데 그분이 이게 딱딱 이렇게 그때부터 주신 은사대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이렇게 있으면 손을 딱 잡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점차 좀 낮추는 거예요.
계속 낮추면 단절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계속 겸손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이제 그걸 이렇게 밑으로 머리 숙이고 계속 겸손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 은사춤이죠. 그 가운데 이제 재단지기들이 어떤 전국, 서울의 재단지기들이 이거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기 재단의 식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영적인 부분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럴 때는 안찰이죠, 여러분. 안찰도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추구할 때예요. 그럴 때니까 그쪽이 좀 예민할 때죠. 예민할 때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 저에게 생생하게 저의 미래에 대해서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제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특별히 어떤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의 어떤 이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그라는 그 길을 진리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시는데 그때 순종해야 될 상황, 그 순종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해 버려요. 물론 그 과정까지 힘들죠. 그 하나님 됐다라고 할 때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희생이 따르잖아요. 저희 생활비 절반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시간을 밤새도록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되는 새벽 기도이죠. 그때 5시 새벽 기도 전까지 여러분 그럼 6시간을 기도하잖아요. 찬양 1시간 정도 하고 예배 한 30분 드리고 그리고 쫙 기도 7사람이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때는 그때 시기였어요. 저에게 맞는 시기였고 제가 장로교회 목사가 됐습니다면은 장로교회 목사가 되는 순간 탁 다 버렸어요. 말씀 붙잡고 하는 거죠. 말씀만 붙잡고 가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 믿음의 조상 이분들을 인생으로 여정에 이 창세기 속에 기록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또 하나 정리할 것은 여러분 요셉에 관해서 제가 좀 전번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은 창세기 족장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족장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인데 요셉의 삶이 굉장히 많이 기록됐죠.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은 야곱이 여러분 굉장히 성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삶이 지뢰의 말씀에 기경되고 변화되어 놓으니까 그 후손이죠. 자식들인데 그 자식 속에 야곱이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해서 요셉을 성경에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여러분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13년 동안 요셉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세와 다른 점이고 욥과 다른 점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어떤 신앙의 도전을 나갈 것이냐 이 문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원망하는 문제 또 여러분 욥처럼 원망하는 문제가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요 요셉은 생각해보면 요셉이 잘못한 일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일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받은 거 그리고 형들과 더불어서 더 꿈을 꾸고 영적으로 예민한 거 영적인 복을 받았던 거 그게 다른 거예요. 형제들도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고 그 사람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 빠져 죽이려고 하는 과정들 하나님 원래주 시몬을 통해서 살려내죠. 그래서 이제 팔려가는 사건이 발생이 되고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야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하는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막히니까 여하튼 그런 길들이 막히는 것들을 뚫어내려고 요셉을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억울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왜 이와 같이 나에게 이렇게 코드를 몰아놓으셨을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이거를. 내 시각은 절망이에요. 내 시각은 절망인데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억울한 눈물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게 되면 여기서 갈리거든요. 어떤 경우는 모세처럼, 욥처럼 그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년 보세요. 17살이와 30살의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세계를 지배하는 국무총리 대신이 됐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어떤 부통령 정도, 그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약간 약화됐습니다만은 그런 힘 좀 쓸 때, 그래서 한 번 모든 나라가 말을 들을 때, 그때는 부통령 정도 되면요, 굉장합니다. 뭐 대통령 되면 말할 거 없고, 여러분 그 클린턴이나 그 지미 카터 이런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이죠. 이분들이 한 번 가서 1시간 30분 강연하는데요, 천문학적인 돈을 받습니다. 또 인세 문제는 말할 거 없고, 천문학적 돈. 그래서 클린턴 같은 경우는 강연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인도 마찬가지죠. 강연하고 해서 수입이 100만 정도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정도의 레벨인 사람이 기침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13년 고생해서 그 정도 될까 하면 100번을 해야 되겠죠? 20년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살짝 펴지고 하나 물건을 많이 주셔서 평생 동안 물질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떤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죠? 그리 협착한 길이고 어떤 험한 길이 할지 20년 버티면 간다 하는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런 어떤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13년 만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은요,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제하는 모든 것들을 요셉이 다 결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력 싸움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권력의 앞에는 이게 죽이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을 믿은 거,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셉은 여러분 이방인이죠, 여러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요셉을 인장 반지를 주어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는 이 애굽의 인장 반지,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가보고 있다 보니 제가 국무총리 대신이 돼버렸어요. 하는 모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꿈을 해석해내서 해석을 모두 내잖아요. 하나님의 요셉이 지혜를 주시니까, 꿈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니까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들을 해석해내서 모든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흉년과 풍년 문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버렸잖아요. 기가 막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채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하기 좋다. 좀 혈류를 잘라내고 한 프로 줄여가라. 라고 얘기를 많이 좀 드렸는데요. 이것은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늘 좀 경제면을 들여다보거든요. 경제면을 들여다보는데 이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대출해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출해 주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집을 양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넘어버리면 통제 불능 상태가 와버릴 겁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부터서 허리들을 바짝 졸라매고 되도록이면 원금들을 좀 상환하고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줄이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줄여서 그것이 여러분이 힘에 겹지 않을 만큼 해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놔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올 때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IMF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막 도산났잖아요. 왜? 이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 흉년을 대비하라는 얘기죠. 마치 요셉을 통해서 흉년 대비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흉년 대비해 놓으면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런 준비 없다가 딱 당하면요 감당 못합니다. 막 쓰러집니다. 막 쓰러져 나오죠. 요즘 한 달 동안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삶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로 생각하거나 뭐 쉽게 생각하면 식당 얘기가 좀 편할 것 같으네요. 직원이 10명이다. 큰 식당이다. 사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이것은 임대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달이면요 몇 천만 원까지는 거예요. 버거지 전차를 탔는데 몇 천만 원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원 월급에다가 손님은 안 오죠. 그래서 직원 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당, 큰 식당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잘해 놓으셔야 돼요. 잘해 놓지 않으면 요셉부터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흉년을 대비해서 지금은 괜찮을 때입니다. 지금 이 정도 괜찮을 때에 흉년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그때 갔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 좀 잘 대비하죠. 이 성경에 다 기록됐죠, 성경에. 자, 오늘 결론적으로 공부할 것은 이제 선지자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들을 등장시켜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제 모델들이죠. 이 모델들인데 이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브람, 이삭, 야곱의 삶이 선지자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삶.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성공과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선지자적인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쌀에서 뉘를 고르는 만큼 힘들어요. 이 선지자적인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쌀에는 지금 누가 잘 안 누란 말 아시죠? 누이. 젊은 친구들 잘 모를 텐데요. 누가 뭐냐면 쌀인데 쌀이 빠지지 않고 껍질이 안 벗기는 거. 그걸 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찾기 힘들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도전 기술이 부족했으니까 간혹 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성도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우리가 못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네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제가 여러분 공부해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평화와 완전하게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세운 마지막이야 그 말이 마지막. 마지막이야 하고 보낸 선지자가 이사야 말라기예요. 그때는 선지자적인 삶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막 칠 때예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냥 막 죽일 때예요. 그런데 선지자적인 삶은요, 누가 믿어줘 안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오히려 이스라엘 저주한다고 아주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토벌을 켜서 죽입니다. 선지자적인 삶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강도에 전하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성도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성도들이 환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살고 영적으로 끼어 있으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구한다고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해서 축복이 될 것 같으면 제가 10,000번을 해드리겠습니다. 10,000번이라도.
예배 시간에 계속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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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을 따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말씀을 전해놓으면 그것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전해놓으면 그 진리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회개의 영으로, 어떤 경우는 은혜요, 어떤 경우는 감사로, 어떤 경우는 궁율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얼굴은 다르다는 거예요. 판인, 얼굴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라고. 물론 외부에 있는 성도들, 믿지 않는 성도들, 비크리스찬에게 복음도 전하되겠습니다만은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참 어렵죠. 믿는 자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애들이 좀 판을 치기 때문에 말씀 좀 이렇게 제대로 논해보자 하면은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하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가르쳐 전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론을 다 차단해 놨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논할 수 있는 장이 없잖아, 지금. 그건 당장 잘못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어봐. 해보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상하네. 이런단 말이죠. 이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요즘은 말씀을 들어가자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워낙 강단에서 요즘은 신천지가 말씀 배우러 가자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삶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들에게 보여줘서, 권사님, 집사님은 좀 달라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누구시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어떻든 집사님 보니까 달라요. 똑같은 신앙이고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정말 좋아요. 정말 당신만 같으면 좋겠어요. 할 정도로 여러분이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방법인데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 대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 예정 속에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혼란한 이 시대에 또 모든 일이 땅을 추구하고 가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또 그 논리를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복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려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요셉 흉년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번에도 그 고민을 많이 해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계속 빚을 줄이라고 계속 얘기 많이 했습니다. 빚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빚을 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뽑아낼 수 없을 만큼 됐다고 그래요. 그건 좀 심각해졌죠.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좀 틈이 좀 생겼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틈이 없을 만큼 돈을 뽑았었어요. 근데 또 교회라는 헌금을 많이 합니다.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근데 직원들한테 월급을 작게 줍니다. 건강한 신앙인가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직원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억 단위로 막 드려요. 억 단위로. 굉장히 귀하죠. 그것 자체는 귀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무너지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제가 좀 여러 길을 좀 제시해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도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 욕심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결론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예배 나오셔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어떤 삶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가 이런 배울 수 있다면 오늘 일단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흉년. 그리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래 놓으면 인생 하자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급해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급하게 벗은 발로 달려오셔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 속에 개입하시는 만큼의 신앙생활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급하구나 그렇게 하시고 말로만 응답할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나도 말로 응답할게. 그래, 잘해줄게. 이 정도로. 하나님 응답할 수 있죠? 우리도 말로만 해놓으면 하나님도 말로만.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달려오셔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을 만큼 신앙 구성을 하십시오. 어려운 신앙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놓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이루어가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신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최고봉이죠. 최고봉.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고 우리 또 제가 강단을 설교할 때는 그쪽에 설교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쪽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 배워오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 뛰어오실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섭섭할지 몰라도 하나님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가능합니다. 초신자일 때는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 까만 아이들 넘어지면 은혜 일으키는 세우는 것처럼 갓난 아이일 때는 가능합니다만은 신앙 연조가 쌓일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